자, 인간의 본성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사람의 본성이 썩는 양식을 위하는지 표적도 이 썩는 양식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때요? 아주 강하게 이 사람의 본성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본성의 요구를 항상 어때요? 억제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서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사실은 살지 말아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적인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생에,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장차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지금 계속 성도는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앞전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속을 뻔히 아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목적이나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썩는 양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나오긴 하되 뭐냐? 이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뭡니까?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영생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예수님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온전한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이 땅에서 어때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혹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맨날 방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그냥 교회만 있으면 되겠구나. 지금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빵을 먹는 걸 정죄한 게 아니에요. 정죄한 게 아니에요. 왜? 육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먹고 마셔야 육을 존재하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육신이 존재합니까? 지금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최우선, 어디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기도는 항상 최우선이라 그랬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 있고 정말 아무리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일이 잘 돼도 기도는 해야 되고 일이 안 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기분 나쁘다고 태양이 잠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암흑이 되는 거죠. 암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런 생활을 많이 해요. 저도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신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자기 기분과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태도는 정말 악한 태도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자기 기분과 자기 취향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 어느 교회 가도 만족스러운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자기 취향이 아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육의 것을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봐요. 관찰을 해보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좋아요. 누가 됐든지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결국은 사는 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게 굉장히 남 앞에 자랑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진짜 뭔가 있어도 결국은 뭡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부지런히 달려가요. 왜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목적 있고 때가 있다고 했죠. 전도서에. 심지어 거기는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고 해요.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그 때 단 1분 1초도 우리는 못 넘어가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영생에 이르는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보다 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별거 아니에요.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 인생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 교회 안에 겉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교회들은 그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생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런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 보면 극단적인 신앙생활도 한다고 또 비웃어요.
조롱을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영생에 이르는 그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젊던 나이가 들었던 병들었던 어떤 삶을 어디에서 살든 간에 나는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는 부지런히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는 그 길, 그 모든 것들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댐이 이 기도의 댐이에요. 기도의 댐.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그저 먹을 것이나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나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여기 유대 백성들처럼 그저 빵이나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쫓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잘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사실 썩을 양식도 부족함이 없어요. 굳이 그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물며 육의 양식을 부족하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의 삶을 항상 영생에다 딱 초점을 둬요. 영생에다 초점을 두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계속해서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잠시도 이 세상이나 이 땅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영생에 이르는 자리에 이를 때 얼마나 놀라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져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실패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이르는 그 순간에는 참된 성도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그 앞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삶, 가장 비참한 무서운 종말이 그 앞에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복음서에는 영벌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는 항상 모든 것을 이 영생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썩는 양식을 일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이 양식, 이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어때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26구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곧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허무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항상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절대 단순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어제도 얘기했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본인 스스로가 엄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다른 거는 이해를 해도 기도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느슨하게 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자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큼은 절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에서만큼은 절대 항상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를 하지 않아 안 된다.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금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계속 허비되는 인생,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허비되고 그냥 썩어 없어지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가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가 아무리 우리보다 더 많은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아유, 저렇게 모든 걸 가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제는 제가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사실 악인을 위해서 기도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기껏 해봐야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악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른 사망과 죽음으로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악인의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궁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궁일의 마음. 악인에 대해서 증오심 가지기 이전에 항상 궁일의 마음. 왜? 어차피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 악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아도 그가 계속 그대로 악인의 삶을 살면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언제나 이 영생에 초점을 아까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항상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하여튼 뭘 하든 자신의 인생 계획 전체가 항상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영생에 초점을. 왜? 성도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뭡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그 백보자의 심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그냥 영원한 복락의 길로 가더라고.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응?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여러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굳이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천년이 있건 없건 그게 솔직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신학자들에게 물론 중요하겠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천년이 있던 없던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아무리 꿰고 있다고 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에 이르렀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른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표시로 봐요. 그가 봐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표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썩을 양식에만 관심을 두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를 시간 낭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낭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 없어지는 시간, 허비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가장 유익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하루의 그 시간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은 시간이에요. 헛되게 보내지 않은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 그냥 잃어버린 시간, 쓸모없는 시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빠요.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점심 되고, 점심 지나면 벌써 저녁 되고, 퇴근할 때 되면 벌써, 잠자리 깔 시간이 돼버려요. 한순간에 그냥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면 그 하루는 그냥 망친 거예요. 그 하루는 그냥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내가 일했구나.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내가 오늘 살았구나.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단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 난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오락이라든가 불필요한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생산적이고 더 그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유익하고 가장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복을 얻는 길에 가능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취미생활도 좀 줄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취미는 갖지 마세요. 굳이 그거 안 해서 죽을 거라면 해도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살 거라면 굳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바르게 잡힌 사람은 확실히 그래요. 영적으로 바르게 잡힌 사람은 항상 기도를 우선으로 여겨요. 늘 말씀을 충실하게 봅니다.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주일을 잘 성수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늘 그게 벌써 딱 잡혔어요. 그의 개인의 삶 속에 그냥 벌써 이미 딱 습관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시간 자꾸 보내고 쓸모없는데 자꾸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은 그게 쌓이면은 그 전체 인생에서 그게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습관을 가지지 말고 지혜로운 삶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 영생에 이루는 길을 그런 삶의 방식은 자기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육을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영혼, 중생하고 거듭난 내 영혼, 내 속에 이 살아있는 영혼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영생을 미리 맛보는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무겁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확실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즐거워하고 찬송이 흐르고 마음이 즐겁고 근심이나 염려는 자꾸 떠나가고 이 세상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그 앞뒤 보면은 계속해서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자꾸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면 영생을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과 빵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늘 기도함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누리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로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생은 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할 때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자꾸 육적으로 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적으로 가고 육의 시험에 빠지죠.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 눈을 돌리죠. 자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항상 주님께 요청하고 또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논을 드리는 거, 의논하는 거, 주님과 의논하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어요? 의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고 얼마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그런 기도로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또 좋은 영적 권면을 들어도 듣지도 않아요. 기껏 설교했더니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들어도 안 듣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뜻을 알려주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하셔요. 좋게 인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잘못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사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 앞서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성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랬어요. 옛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려면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영생에 이르는 그 길,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계속 먹고 마시고는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는 거예요. 계속 썩을. 말 그대로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뒤돌아보면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제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열심을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길 바래요. 열심을. 다른 데 열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열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굳이 열심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데만큼은 좀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제가 그거는 어떤 면으로 봐도 그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 육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칭찬하시지, 기도 안 하고 맨날 주둥이로만 사는 사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일 같은 문제예요.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고집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절대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지, 쓸데없는 거 괜히 이것저것 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뭐 한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고 내가 아주 누누이 얘기했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제 말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여튼 성경 말씀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말하는 것은 법이요, 법. 진짜입니다.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은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계시된 건 아닐지라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말한 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데, 거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책 많이 읽고 봉사 많이, 그 해봐야 말짱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결국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척 해봐야 소용없고 이미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 안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한 열매가 생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안 생깁니다.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씨를 뿌려야 뭐가 생기지. 그러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생기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지 못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 못 속입니다.
혹시라도 목회자도 속일 수 있고 모든 교인들을 다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절대 못 속여요. 성령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드러나요. 벌써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류 인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기도하세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직 제정신이 있을 때 치매 걸리면 기도 못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힘있고 조금이라도 더 정신이 말짱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할 일 없고 시간 많을 때 기도하자. 그때 되면 이미 송장이 되고 그때 되면 이미 벌써 반은 죽은 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는 그 영광의 길을 가를 준비를 해야죠. 성도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3일째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날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기도하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시면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거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육을 위해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구별한 게 아니라 예정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제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여튼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절대 지나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혹시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이거 어떤 광신적인 신앙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을 기도로 쓰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은 제일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기도를 먼저 시켜요. 그러지 않는 법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도 안 되고 본인 자신도 도움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기도는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셋째 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많은 걸 요청하시고 많은 걸 하나님께 의논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직접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달 말씀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3일째 가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